이 새벽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6장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767쪽 욥기서 6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고통과 애통함을 토로하던 욥이 친구라고 찾아와서 자신에게 말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엘리바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며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자신에게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는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다라는 자신의 됨됨이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현실을 경고하고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집니다. 특별히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봐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 증거를 대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증거에 대하여서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그 말을 듣는 것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은죄가 있다면 그 책망을 수용하겠다. 오늘 그 친구들의 질책과 판단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그 모든 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측이다. 너희의 판단일 뿐이고 생각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내용, 이것이 오늘 욥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정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누군가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경험, 이 경험이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 라는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은 어떤 객관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과 행동의 출발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모호한 종교적 판단이 아니라 자신은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을 해달라, 이렇게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의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옳은 말이 어찌 이리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느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지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증거라는 이야기는 너희의 객관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경험적인 것들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신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리 고통스럽지 않을 것인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은 진리가 주는 아픔이 아니라 오늘 사랑이 없는 거짓된 판단과 정죄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으로 오늘 그들 가운데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뱉어내는 어떤 경우 거친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의 잣대로 그 뱉어진 말들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말이에요, 누구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게끔 반응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지만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한계 안에서의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되어지면 어떤 경우는 정죄되지 아니한, 아무것도 이렇게 거치지 아니한 리얼한 그 모습으로 원망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고, 또 때로 내지는 분노하는 그런 말들도 섞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극한의 한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을 근거로 삼아서 오늘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을 아마 가장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26절에서 그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말과 같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실망한 자의 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극한의 한계에 이르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오늘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무게도 없고 가치와 뜻도 둘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에 대해서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유 없는 대화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 속 있는지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이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이나 말한 것만을 꼬투리로 잡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로, 오늘 그 사람의 실언으로 오늘 찾아내어서 그것을 교정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참 누구에게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여유 있는 대화, 여유 있는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실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평상시 그 사람 전체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거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수준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소통이 뭐냐? 가슴으로 하는 소통은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고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감정적인 격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무슨 생각을 못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과 감정이 돌이킨 다음, 잦아진 다음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여유 있는 사람들의 대화이고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수준과 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서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람 존재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고 오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말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초청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좋은 친구이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교회 가자고 공부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복음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자고 초대를 했는데 너무나도 상황과 맞지 않은 격한 반응과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칩시다. 그 말을 듣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보단 조금 여유 있게 숨을 한번 쉬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그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군사들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이없는 조롱을 받으시고 취급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그 옷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지금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뽑은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들. 여러분, 사람이 지금 못 박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군병들 앞이나 사람들 앞에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으로 보죠. 근데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물건 취급을 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취하셨던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존재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자신의 몸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러움 속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네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을 너희가 알지도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그렇다면 너희가 볼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말하라. 내가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말들이 왜 이렇게 위로가 아니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듯이 오늘 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 속에 있었던 욥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의 약함과 실수를
들추지 않는 여유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습은 어디에서 가능해지냐면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런지가 생각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 사람,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 저 사람도 허물이 있는 사람,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는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그러면 그럴까. 오히려 그것들을 갖다 인정하기보다는 그 사람 편에서 오늘 그 사람이 먼저 그 상황과 감정을 감당해내고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돕고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성경이 아니라 내가 듣고 행동한 판단에 그 상황과 고려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말, 이런 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떤 고통스러울 때는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 누군가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진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 자리, 오늘도 VIP를 만나고 연락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경험도 있고 윤리적 기준과 판단의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경험과 이성적 판단 기준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여유 있는 마음과 그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오늘 그 사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런 무시와 그런 어이없는 현실을 경험하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지난날의 허물들이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 나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사 오늘도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살리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가슴으로 하는 공감이 서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 가운데에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갑작스러운 형제의 죽음 앞에 슬픔 속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